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 교만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권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군인에게 군인답게 행동하고 말하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거기에 더 나아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게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사랑의 관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죄의 용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방식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빌립보서에서는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거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시는데 이제 외우시는 단계에서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고요? 저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나오는 자, 아니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온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이 방식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용은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괜찮아. 사람들이 실수했고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뭘 받는다고요? 내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알게 되면 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데 당신은 어떻게 괜찮어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대로 구하고 따라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산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행한 걸 보여준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칭찬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길이 가신 길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그 곳이 어디다? 아버지의 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셨으면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끝으로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끝으로 하고 나서 또 설교를 하다가 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야마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아니, 언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한번 끝으로 그러면은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놀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또 그러므로 끝으로 하면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하게 되면 잔소리란 말이에요. 잔소리는 왜 해요? 중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에게 무엇에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라.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어. 상을 받은 일을 했어.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업적이 있든지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 뭐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질 부리면 진 거예요. 에? 성질 부리시면 진 거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에요. 잠깐 참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은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승질 부리고 까탈하게 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 또 오셔가지고 내 성질 알지? 나는 성질이 가스야. 불만 붙이면 난 터져. 나 건드리지 마.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 나 건드리지 마. 나 꺾으려고 하지 마.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일을 가시면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계셨어요? 뭐 잘못한 게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왜 참으시며 가셨어요? 십자가에 가서 죽으셔야 누구의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고난과 순환이 온다 할지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폭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마다 그냥 찔러대고 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아 해가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돼. 제가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가게 되면 20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모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면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스가랴를 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뭐가 생겨났죠?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도들이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교회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서신서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은 서신서를 통하여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채석장에서 돌을 트럭으로 실어다가 성전터 옆에 놓게 되면 석공들이 돌을 들고 망치로 쪼지 않았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세우는데 우당탕탕 쿵탕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성전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돌을 옮겨다 쌓는 거야. 이 돌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망치질을 하지 않았어요. 모양에 맞게 집어넣었어요. 모양에 맞게 삼각형이면 삼각형이 필요한 곳에 집어넣고 동그란 돌이 있으면
동그란 곳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돌들의 모양이 각기 다 달라요. 지금처럼 벽돌로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생김새와 성질과 또 다 달라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시험을 봐서 규격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부르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구제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하니까. 각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야,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너 왜 나처럼 안 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가서 그 말씀이 나와요. 성전 건축할 때에 성전에서 돌 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자 22절에 가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각각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께서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너는 왜 나와 같이 못해?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의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였어요?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하면 너희에게 꿀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였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의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에는 용서가 있다 없다, 사랑이 있다 없다, 오직 뭐만 있다? 정죄와 비판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기하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가게 되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싸우지 말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더 잘하려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왜 나요? 얘가 나보다 더 이뻐,
더 똑똑해, 더 잘났어. 식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아이,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이쁜 애들을 보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예, 부럽잖아요. 시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얘는 얼굴이 이쁘지만 나는 마음이 이뻐.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맞아요, 안 맞아요? 공평하잖아, 하나님이. 공평하잖아. 이 공평함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뛰어난 모든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